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단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연금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난 뒤에 은퇴하고 나면 과연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많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수명은 길어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인데요. 교단의 그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목회자들의 연금 문제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합동교단의 연금 제도는 아주 굉장히 낮은 수준의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나와주신 목사님들을 소개합니다. 총신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심창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호 동원교회의 배재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삼본 양문교회의 정영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귀중한 주제인데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또 중요한 제안들을 같이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연기금 금액이라든가 가입자 현황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어쩌면 총회를 불신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 교단의 연금이 아주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시고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말씀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좀 해주실까요? 네.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했을 경우에는 연금 늘 경황이 없고요. 생각 자체를 못하고 또 하나는 청빙받아 갔을 때는 그 당회에서 미리 해왔으면 몰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담임 목사가 꺼내기가 사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은 생각을 못했고 또 이제 연금을 생각했지만 응급을 좀 생각을 했지만 총회가 사실 불신을 주어서 납골당 문제로 해가지고 응급비를 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냈던 사람들도 도중에 말아버리고 내가 넣었던 100만 원, 200만 원 포기하더라도 앞으로 넣지 않겠다 해서 안 넣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한 20몇 년을 넣습니다만은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까지 내가 연금을 응급비를 받을 수 있을까? 신뢰가 안 가니까 때로는 중간중간 대출을 받았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도 기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이라도 우선 해놓자 이런 면으로 대출을 받았었고 그 최근에 금년에 와서 우리 그 총회장 나오신 분의 그 응급비에 관한 언급이 이렇게 하면 신뢰가 좀 가겠구나 또 그런 면도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넣자 해가지고 교회 당회원들 얘기하고 교회 얘기를 해서 다시 대출 받았다는 걸 다 환원했습니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총회에 돌아가는 또 새롭게 뭐 부총회장 출마하신 분의 어떤 의중이랄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함께 가자 이런 마음으로 저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응급비 믿고 가자. 납골당 문제도 해결됐고 또 우리가 총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나 하고 우리 믿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후배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배재근 목사님도 한번 그 현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연금 이런 계통의 전문가 되시는 분이 저희 어떤 연합회 모임 속에 와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제일 안정되게 이제 준비하는 길은 연금 넣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서 그때 조금 관심을 가졌고 또 부자가 되는 비결은 하루에 10,000원씩만 모아라. 그러면 부자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뭐 하루에 나도 10,000원씩 모아볼까 했더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 총회 좀 안타까운 거는 참 이 응급부 또 이 과정이 출발을 잘 했으면 아마 지금은 크게 됐을 텐데 이게 잘못된 길로 발을 내딛고 그것이 10여 년이 넘는 오랜 시간에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이제 응급에 대한 불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지 못하고 클 수 있는 것이 크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납골당 문제가 다 해소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응급부가 출발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어린아이 걸음마 떼어서 지금은 어렵지만은 우리가 연금에 관심을 갖고 해나가면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수님은 상대적으로 사학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연금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은퇴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시죠? 네, 연금이 있다는 게 사실은 마지막 삶을 뭐 윤택하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민폐를 안 끼치고 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이제 이득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이 한 70년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 바로 돌아가시니까 그때는 뭐 연금이 별로 죽는데 무슨 연금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뭐 세월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갑자기 그냥 계속 120세까지 산다고 이제 그런 소리도 하고 실제로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은퇴하신 후에 목사님들의 준비를 못한 목사님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돼서 총회 3개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교단은 사실은 다 해결됐잖아요. 거의 다 어느 그렇습니다. 예. 이 거대한 합동증만 덩치만 컸지 그동안 실패한 것도 있지만은 해결을 못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합동증 목사님 가운데서 은퇴하고 나시고 보장이 안 되신 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다각도로 연구해야 되는데 은퇴금을 제대로 못 받고 지금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처방전으로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에 제가 종신에 한 9년 전에 있을 때도 그때 가끔 학생들 통해 들리는 소리가 자기들이 졸업하고 나서 강도에서 고시하고 부모살 있다가 다른 교회가 어느 적당한 교회당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그 학생 몇 명이 저한테 저러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언론한다고 뭐냐 물어보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은퇴 목사님의 노후를 책임지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야단을 쳤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도대체 그 당신이 그 성직 매매해 가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책임지고 해야지. 근데 그게 한두 번 되더니 요즘은 거의 뭐 그냥 그렇게 돼가는 것을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도 참 기현상이지만은 현실은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총회가 노예나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있으면 이제 다 보장하면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노예나 총회에서 상여금을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대로 헌납하도록 만들어서 그 각 교회에서 오는 상여금을 가지고 목사님들의 은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고 그게 안 되면 돈이 나올 데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회에 있는 총회님들과 목사님들이 정말로 결심을 하고 큰 교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여금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게 점차적으로 보완이 되고 해결됩니다. 우리 시작 안 해서 그렇지. 그걸 시작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지금 있는 분은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아예 법적으로 그 교회에서 총회 이런 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아예 목사 임시직을 시키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의 총회를 건강하게 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음식을 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정행편이 안 되면은 이게 중요한데, 미국에는 교회에서 행편이 로컬 처치에서 해결을 못하면은 그 목사님들의 사례금이나 임금이 해결 안 되면은 노예에서 도와줍니다. 노예에서. 아주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왜 있습니까? 목사님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노예가 그 다음에 도와주고, 그것도 안 되면 노예에서 그 모든 재정에 대해서 총회 보고하면 총회 또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해금을 적정 조절해가 이제 분납해서 내도록 하고, 이렇게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원활주처럼 이렇게 의논해가 가는 제도를 만들어 놔야지, 그런 제도가 없이 이건 정말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게 굴러가는 거지, 여기저기 말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합동 지역에서는 무언가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결국은 우리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가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받는 그 사례가 적다 하더라도 연금이 가입돼 있었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은퇴 후에 도움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합동교단의 연금 제도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참여도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강제적으로 받게끔 하는 것, 어느 때 보니까 그 뭐 안수 받고 또 해지한다는 그런 교단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강제성을 어느 정도 좀 띄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4년 전에 이제 사위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연금을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일단 제도가 그렇게 되어서 가입은 하고 한 번만 넣으면 된다고. 그 뒤부터는 안 넣어도 되니까 일단 한 번만 넣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만 넣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나도 이제 노회 또 뭐 선배 목사로서 이제 차츰 생각해 보면 공동체 상호 책임감을 느껴지게 되는데, 저 이제 금년 11월 달에 가면 내년에 또 예산을 짜야 되니까 당에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강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반드시 다른 선물도 선물이지만 연금 넣어주는 것을 선물로 하자. 10월 달에 둘째 주에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12월, 19월 달에 미리 넣어서 안수 받도록 하고, 또 우리 노회가 좀 약한 노회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도 어렵지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명의 그 연금을 우리 교회가 조금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나, 당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부터 좀 설선수범하고, 그래야 나도 총회에다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우리 총회 연금, 응급비 가입해야 된다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